사랑하고 존경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의 삶에 가득하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우리는 성경 속 가장 기적적이고 역동적인 이야기 속으로 시간 여행을 떠나려 합니다. 초대 교회의 심장부에서 성령님께서 어떻게 살아 움직이셨는지 그 놀라운 역사의 현장을 함께 목격하고자 합니다. 이 귀한 말씀을 더 많은 분들과 나누기 위해 구독과 좋아요로 저희의 여정에 동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의 작은 참여가 하나님의 은혜를 전하는 큰 통로가 될 것입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여러분 모두를 축복합니다. 이제 사도행전 10장의 놀라운 이야기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당시 세상은 보이지 않는 거대한 벽으로 나뉘어 있었습니다. 바로 유대인과 이방인이라는 벽입니다. 마치 과거 우리 역사 속에 존재했던 엄격한 신분 질서처럼 유대인들은 스스로를 선택받은 민족이라 여기며 이방인들과는 상종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이방인의 집에 들어가는 것은 율법으로 금지된 부정한 일이었습니다. 이때 고넬료라는 이름을 가진 한 이방인 로마 군대의 백부장이 있었습니다. 그는 비록 이방인이었지만 마음 깊이 하나님을 경외하며 늘 기도에 힘쓰는 사람이었습니다. 어느 날 그가 기도하던 중 하나님의 천사가 나타나 말합니다. 요빠에 있는 베드로라는 사람을 청하라. 한편 같은 시간 요빠에 있던 베드로는 기도하기 위해 옥상에 올라갔습니다. 그는 유대인이었고 이방인의 집에 가는 것은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아직 구원의 문이 모든 민족에게 열렸다는 사실을 온전히 깨닫지 못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직접 가르침을 주셔야만 했습니다. 바로 그때 베드로는 깊은 영적 상태, 성경이 황홀경이라고 표현하는 상태에 빠져듭니다. 잠시 그의 의식과 육체는 뒤로 물러나고 그의 영이 하나님의 음성에 온전히 집중하게 된 것입니다. 오늘날 누군가가 갑자기 이런 상태에 빠진다면 많은 이들이 두려워하며 악한 영에 사로잡혔다고 오해할지도 모릅니다. 이는 성령님께서 어떻게 일하시는지에 대한 우리의 무지 때문일 수 있습니다. 황홀경 속에서 베드로는 환상을 봅니다. 하늘에서 거대한 보자기 같은 것이 내 귀퉁이에 매달려 내려오는데 그 안에는 율법이 부정하다고 규정한 온갖 종류의 동물과 기어 다니는 것들이 가득했습니다. 그리고 하늘에서 음성이 들려옵니다. 베드로야, 일어나 잡아먹어라. 충격에 빠진 베드로가 대답합니다. 주님, 그럴 수 없습니다. 저는 속되고 깨끗하지 않은 것을 한 번도 먹어본 적이 없습니다. 그러자 음성이 다시 들립니다.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내가 속되다고 하지 말라. 이 환상은 단순한 음식 규정에 대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사람에 대한 하나님의 마음이었습니다. 유대인과 이방인을 가르던 장벽을 허무시는 하나님의 선언이었습니다. 잠시 후 고넬료가 보낸 사람들이 도착했고 베드로는 순종하여 그들을 따라 나섭니다. 그리고 고넬료의 집에서 말씀을 전할 때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있던 모든 이방인들 위에 성령님이 임하신 것입니다. 베드로와 함께 온 유대인 신자들은 경악을 금치 못했습니다. 자신들만 받을 수 있다고 생각했던 성령의 선물이 이방인들에게도 부어지는 것을 목격했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어떻게 알았을까요? 성경은 기록합니다. 이는 이방인들이 방언을 말하며 하나님 높임을 들음이러라. 방언, 즉 성령께서 주시는 새로운 언어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을 직접 듣게 된 것입니다. 이에 베드로는 선포합니다. 이 사람들이 우리와 같이 성령을 받았으니 누가 능히 물로 세례줌을 금하리요. 결국 이 모든 놀라운 성령의 역사는 그 자리에 있던 모든 이들이 구원받고 물로 세례를 받는 영광스러운 축제로 마무리되었습니다. 성령님의 역사는 여기서 그치지 않습니다.
교회의 가장 큰 박해자였던 사울, 훗날의 사도 바울을 부르신 사건은 더욱 극적입니다. 사도행전 9장에는 다마스쿠스에 살던 아나니아라는 평범한 제자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어느 날 주님께서 환상 중에 그에게 나타나 말씀하십니다. 직가라 하는 거리로 가서 유다의 집에서 다소 사람 사울이라 하는 사람을 찾으라. 그가 기도하는 중이니라. 오늘날의 언어로 표현하자면 이렇습니다. 아나니아야, 지금 직가 거리로 가서 유다의 집에 있는 다소 사람 사울을 찾아라. 그가 지금 기도하고 있다. 이어서 주님은 아나니아에게 사울이 본 환상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십니다. 그가 아나니아라 하는 사람이 들어와서 자기에게 안수하여 다시 보게 하는 것을 환상 속에서 보았느니라. 하나님께서는 사울에게 아나니아가 올 것을 미리 보여주셨고 아나니아에게는 사울에게 가라고 명령하신 것입니다. 이 얼마나 놀라운 연출입니까? 그러나 아나니아는 두려웠습니다. 사울이 그리스도인들을 얼마나 잔혹하게 핍박했는지 잘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주님은 그를 안심시키며 말씀하십니다.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여러분, 하나님과 이처럼 인격적으로 대화하며 그분의 뜻을 이루어가는 삶을 상상해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이것이 바로 성령 세례를 받은 초대 교회 성도들의 삶이었고 오늘날 우리에게도 약속된 삶입니다. 성령님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분과 동행할 수 있습니다. 아나니아는 순종했고 사울을 찾아가 안수했습니다. 그러자 즉시 사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어져 다시 보게 되었고 그는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고 세례를 받았습니다. 훗날 바울은 자신이 그 누구보다 더 많이 방언을 말한다고 고백하기도 했습니다. 그로부터 3년 후 바울은 예루살렘 성전에서 기도하다가 다시 한번 황홀경에 빠집니다. 당대 최고의 지성이며 신학의 대가였던 바울마저도 이성적인 판단을 넘어서는 성령의 강력한 임재를 체험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그는 주님으로부터 직접 이방인을 향한 사명을 다시 한번 확인받게 됩니다. 이처럼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보여줍니다. 환상과 황홀경, 방언과 같은 초자연적인 체험은 악한 영의 장난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당신의 사람들을 인도하시고 사명을 주시는 거룩한 통로였습니다. 그렇다면 어떤 이들은 이렇게 질문할 것입니다. 그 모든 것은 사도 시대에나 있었던 특별한 일들이 아닙니까? 오늘날 교회에서는 왜 그런 역사를 보기 힘든가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변하셨기 때문이 아닙니다. 성령의 은사들이 거두어졌다고 성경 어느 곳에도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오히려 고린도전서 12장은 우리에게 성령의 9가지 은사가 여전히 존재함을 분명히 밝힙니다. 성령으로 말미암는 지혜의 말씀, 지식의 말씀, 같은 성령으로 말미암는 믿음, 한 성령으로 말미암는 병 고치는 은사들, 능력 행함, 예언, 영들 분별함, 여러 가지 방언 말함, 그리고 방언들 통역함이 그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이러한 은사들을 통해 교회를 세우고 당신의 자녀들을 도우시길 원하십니다. 특히 병 고치는 은사를 통해 우리의 육신을 치유하시고 구원자일 뿐만 아니라 우리의 거룩한 치료자 되심을 알기 원하십니다. 문제는 우리의 믿음의 부족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성령님께서 지금도 살아 역사하신다는 사실을 믿고 초대 교회 성도들처럼 개인적인 성령 세례의 체험과 능력의 임재를 간절히 사모할 때 우리 역시 그 놀라운 역사의 주인공이 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약속하셨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방언은 바로 그 성령 세례의 외적인 증거입니다. 베드로가 고넬료의 집에서 이방인들이 성령 받았음을 확신할 수 있었던 것도 바울이 에베소의 제자들에게 안수했을 때 그들에게 성령이 임했음을 알 수 있었던 것도
바로 그들이 방언을 말하며 하나님을 높이는 것을 들었기 때문입니다. 방언은 내 안의 인간적인 언어가 멈추고 내 영이 하나님의 영과 직접 소통하며 그분을 찬양하는 신비로운 기도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신앙 여정에는 여러 단계가 있습니다. 어떤 이들은 여전히 십자가 밑에서 자신의 죄를 슬퍼하며 눈물 흘리는 단계에 머물러 있을 수 있습니다. 죄와 싸우고 마음의 정결함을 얻기 위해 애쓰는 귀한 시간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그곳에만 머물기를 원치 않으십니다. 우리를 부활의 능력을 체험하는 더 높은 차원으로 축복받은 하나님의 영역으로 이끌기 원하십니다. 언젠가 어떤 성도들은 하나님의 보좌 가장 깊은 곳, 그분의 거룩한 심장에서부터 흘러나오는 의식 속으로 들어가는 성령 세례를 체험하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계신 바로 그곳, 그리스도의 보좌 의식 속으로 들어가 그분처럼 느끼고 그분처럼 선포하게 될 것입니다. 나는 살아있는 자라. 전에 죽었었노라. 볼지어다 이제 세세토록 살아있어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졌노니 이것이야말로 모든 것을 이기는 절대적인 의식입니다. 혹시 여러분 중에 과거에 뜨거웠던 신앙의 열정을 잃고 만족하지 못하는 상태에 있다면 낙심하지 마십시오. 어쩌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더 깊은 갈망으로, 더 높은 차원으로 이끄시기 위한 거룩한 초대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몸과 혼과 영을 온전히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그럴 때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 안에서 하나님의 보좌 앞에서 새로운 성령 세례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거룩한 부르심으로 우리를 초대하고 계십니다. 더 거룩한 헌신으로 하나님 안에 더 높은 자리로 우리를 부르고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 각자는 그 거룩한 자리를 향한 하나님의 후보자입니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예수님 안에서 행하셨던 그 일을 오늘 여러분 안에서도 능히 행하실 수 있습니다. 우리를 죄와 어둠의 권세에 지배당하는 존재가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와의 연합 안에서 모든 것을 다스리는 존재로 일으켜 세우실 것입니다. 그리하여 마침내 하나님의 아들들이 이 땅에 세워지고 온 세상이 예수 그리스도의 것이 되며 그분의 머리에 만왕의 왕, 만주의 주라는 영원한 왕관을 씌워드리는 그날이 올 것입니다. 아멘.